지식 없이 그냥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이해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갑자기 저주를 했다가 축복을 하기도 하고 은으로 우상을 만들더니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뜬금없이 아론의 후손도 아닌 미가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운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도대체 사사시대 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본문 사사기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에 미가라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아마 당시에 가장 보편적인 단위인 1100세겔을 훔친 것 같습니다. 은 1100세겔은 대략 12.5kg이며 오늘날의 가치로는 4,400만 원 정도의 큰 돈입니다. 미가는 어머니의 돈 4,400만 원을 몰래 훔쳤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돈을 찾아도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돈을 훔친 사람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돈을 훔친 사람은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지금보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과 저주를 더욱 중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였습니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축복과 저주는 더욱 큰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머니에 가서 제가 잠시 챙겨두었습니다 하며 은을 돌려주고는 둘러대었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도 놀라서 말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저주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급히 말을 바꾸어 복받기를 원한다고 축복을 합니다. 3절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러고서는 갑자기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듭니다. 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은에 의해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했습니다. 급하게 저주를 축복으로 말을 바꾸긴 했지만 아직 마음에 걸렸습니다. 뭔가 이 은을 그냥 사용했다가는 부정을 탈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 미가에게 자신이 한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액땜의 개념으로 은을 녹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뭔가 종교적인 행동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을 만드는 것은 십계명에서 금지한 큰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을 만들어서 복을 받으려고 한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들은 십계명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도 다른 가나안 우상들처럼 우상을 만들어주면 좋아하겠다고 지레짐작해 버린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 은으로 우상을 2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자신의 집에 두었습니다. 5절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상상도 못할 이상한 행동들이 한 절에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가의 집에 신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초소는 오직 모세의 성막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기 집의 마음대로 신당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또한 자기 마음대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오직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만
예배를 위해 입었습니다. 그 밖에 나시린으로 구분된 사무엘 선지자나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 또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봇을 개인적으로 우상을 섬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에봇과 함께 드라빔도 만들었습니다. 드라빔은 당시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우상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 삼습니다.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후손만이 될 수 있음에도 그냥 아무 아들 중에 하나만 세워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죄가 동시에 들어간 성경 구절이 더 있을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까? 6절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왕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에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워야 합니다. 인간 왕을 섬기지 않고 각자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에서 큰 세금도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11조만 바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11조도 결국 레위인들이 예배를 주관하며 말씀을 가르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혹시 사람 간의 분쟁이 있다면 재판관인 사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재판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에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기에 다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7절입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한 레위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흩어져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 땅을 떠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입니다.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레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정해주신 성읍과 집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레위인 청년은 거주할 곳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레위인이 거주할 처소를 빼앗았으며 합당한 11조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주할 곳과 일자리를 찾기 위해 떠돌다가 에브라임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미가는 그가 어디서 왔으며 어떤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인은 자신이 유다에서 온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레위인이라고 무조건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더군다나 한 개인의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돈을 준다는 제안을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레위인 역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직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여기서 또 읽는 사람을 당황케 하는 문구가 나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더라.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분했다고 합니다. 미가의 집에 있는 신당은 결코 거룩할 수 없으며 우상도 거룩할 수 없으며 그곳의 제사장도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거룩이란 말 자체가 분리하다, 잘라내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쓰인 거룩이란 표현은 미가가 그 레위인을 오직 자신의 신당을 섬기는 일만 하게 구별했다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고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18장 1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지파는 분명히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다만 그 땅에서 믿음으로 싸우지 않고 강한 적이 무섭고 철병거가 무서워서 산속에 숨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받은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정탐꾼들을 보내서 다른 땅을 찾으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기업으로 주신 땅을 떠나 좀 더 점령하기 쉬운 땅으로 이주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찾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정탐꾼들은 이 미가의 집에 꽤 좋아 보이는 우상도 있고 또 번듯한 제사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제사장 레위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들이 가는 길은 죄악된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여쭤볼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죄의식 자체가 없이 마치 점을 치듯이 길흉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6절에 그 제사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그런데 이 레위 청년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며 축복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언약에 대해서도 율법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듯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마침 약한 민족이 살고 있는 좋은 땅을 발견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거나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범죄의 대상을 찾은 것뿐이었습니다. 마치 도둑질하러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마침 많은 보석과 현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정탐꾼들은 그 땅은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땅이라며 단지파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지파 600명이 무기를 들고 평화로운 땅을 정복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다시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강도가 되었습니다. 에봇과 드라빔과 은신상들이 있으니 훔쳐가자라고 합니다. 17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단지파 사람들은 벌건 대낮에 강도가 되어서 600명이 무기를 들고 당당하게 미가의 집을 털었습니다. 미가의 집의 제사장 레위 청년은 놀라서 왜 그것을 가져가는지 따졌습니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돈을 더 많이 줄 테니, 더 좋은 대우를 해줄 테니 입을 다물고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레위 청년은 자기가 한 집이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 기뻐서 앞서서 우상을 들고 단지파에 합류했습니다. 미가는 강도를 당했기에 이웃들을 불러 모아 단지파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과 제사장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단지파가 이렇게 답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쉽게 말하면 입 다물라는 것입니다. 더 따지고 들면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죽인다고 협박합니다. 미가는 자신이 단지파 사람들보다 약함을 보고 털레털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단 자손은 라이스 땅을 칼날로 치며 성읍을 불사르고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단이라고 불렀습니다. 30절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단은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의 예언과 같이 단은 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떠난 단지파의 우상의 제사장이 된 그 레위 청년이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처음 미가의 집에 들어와서 우상을 섬겼던 그 청년이 바로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일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단 한 세대도 지나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자도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 돈 몇 푼 받고 우상을 섬기며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니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마 한 세대가 다 지나기도 전에 그 어떤 백성도 레위인조차도 십계명도 율법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다 자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은 교육부서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자라도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상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새벽에 모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흥과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믿음의 자녀들을 세우게 해달라고,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의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 주신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기를 게으르며 또 배우기를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범죄하며 그것이 범죄인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이 땅에 부흥과 회복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